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대개 인사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 안녕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무더위로 몸도 많이 지쳤는데 들려오는 소식들도 불안하고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마도 몸과 마음이 그다지 편안하지 않은, 별로 안녕하지 않은 한 주간을 보내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근데 복음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위를 무릅쓰고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듣는 말씀 속에서 복음을 듣고 이 폭염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교회를 찾아오신 그 은혜와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은 물론 당장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재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또한 이 불안이라는 말은 사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단지 미래에 대한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좀 눌러넣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근거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위로를 주는 글들이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사실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불안을 잘 해소시키질 못합니다. 뭔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그렇게 마냥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기원과 구조와 미래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가운데 우리 삶의 위치가 어떠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말인데, 원래는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뜻이죠. 열자라는 책에 실려있는 고사에서 온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란 것이 이렇게 푸르게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하늘의 지붕처럼 덮여 있어도 그것을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
그것을 어느 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것이 점점 걱정이 되어서 나중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며 근심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한 친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친구의 설명이라는 것이 사실 전형적인 어떤 유교적인 천지관, 또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란 무엇이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란 그렇게 허공에 이렇게 뭔가 뚜껑에 씌어 있는 게 아니고 기가 쌓여 있는 것이다. 기가 쌓여 있는 것이고 하늘에 해, 달, 별 천체가 있는데 이 천체들은 기가 쌓인 것 중에서 빛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이 그냥 허공이 아니라 기가 쌓여 있다. 그 쌓여 있는 곳이 하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해, 달, 별이란 것도 하나의 기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질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땅은 어떤 것이냐? 땅도 이렇게 허공에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흙덩이가 사방에 다 가득 쌓여서 우리가 그것을 단단하게 딛고 있는 것이지 무슨 흙판대기 같은 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땅이 꺼질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던 사람이 걱정을 멈추고 기뻐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설명이 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 두 사람이, 그 걱정하던 기나라 사람이나 그 친구나 우리가 자주 보는 것 같은 그 태양계의 모형, 정말 허공에 그냥 그 행성들이 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두 사람 모두 다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구는 뭐 하나 받쳐줄 것이 없는 그야말로 허공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어디론가 꺼질 것 같이 느꼈던 저 기나라 사람이 사실은 잘난 척 그에게 설명을 해주었던 그 친구보다 이 우주의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도 어쩌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별 근거 없는 이야기들, 그걸로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우주의 허공에 지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별과 별 사이에는 중력이란 것이 있어서 서로 당겨주고 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으면서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어디로 떨어지거나 꺼지거나 날아가거나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주에 작용하고 있는 힘과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그럼 인류가 모든 것들을 다 밝혀냈느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 그것도 앞으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뉴스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이 태양계 안에 궤도가 불안정한 소행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지구와 불과 정말 그 달하고 지구 사이보다도 가깝게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언젠가 그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공룡도 그 소행성 때문에 멸종을 했다. 언젠가 지구에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다른 설명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그저 우연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우주의 천체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다가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고 그렇게 돌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보면 결코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돌봐주셨냐고 믿을 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배반한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에 혼란이 찾아오고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해결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이 세상을 망쳐놓고도
스스로 해결도 하고 있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고치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와서 인간의 그런 문제들을 고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라고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악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런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악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심으로 바로잡으시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이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세상의 기원도 선하고 이 세상의 미래도 선한데 다만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우주의 역사와 미래를 알고 우리 삶의 기반, 우리 삶의 기초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래서 당장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혼란과 악에 압도당하지 않고 소망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근심과 염려가 아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운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당장 우리는 오늘부터 불안에서 벗어나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그 날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불안 가운데 살아가거나 자기 자신의 착각 안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인간의 죄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과 완성의 얘기들을 우리는 로마서 안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쭉 로마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라고 다니는 곳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데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멀어지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사랑하시고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바울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미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도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사실은 그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신실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로서 그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분명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놀랍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찬송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그렇게 막 논쟁적인 글을 쓰던 바울이 이 11장 마지막에 있어서 깨닫게 된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하심에 대한 경탄과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부분, 이것이 하나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문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계속 가르쳤던 교리적인 내용의 전제이며 또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정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하심에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의 운명에 대한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세계관의 주춧돌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만물의 기원과 운명이 분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과거이고 이 세상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에 물들도록, 그래서 무너지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원을 알고 이 세상의 미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낙관적인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악이란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결국 이 모든 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로 지음받은 것임을 믿기 때문이고, 또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악하고 혼란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폭염도 있고, 이 폭염에 안 그래도 잠자기 힘든데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도 있고, 여름이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를 괴롭히는 바퀴벌레도 있고, 게다가 길거리에는 흉악하게 이상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는 것인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을 통해서 피할 수 없게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로서는 참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참 슬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 또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세계 이야기를 해도 별로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다 그 마음이 서로 다르실 텐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정치라는 것이 나눠져 있고 서로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나눠 있는 것도 좋고 서로 경쟁하는 것도 좋고 비방하는 것도 좋은데 탓하는 이야기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느 정권이든지 전에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그 정권에 마음이 안 드니까 새로운 정권을 뽑아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섰고, 그래서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라고 세워준 것이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계속 탓하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지 사실 그것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뽑아준 거니까 잘못한 건 맞고, 그럼 잘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은 사탄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선하게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너희들 인간들이 악하게 만들었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것은 다 사탄 때문이야, 마귀 때문이야, 인간들 때문이야. 나는 선해, 나는 정당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마귀 새끼가 인간을 꼬셨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왔다.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책임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의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보려는 이론, 주장, 주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설득력 있는 생각이 빛과 어둠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존재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이란 것은 빛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어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빛이 어둠을 포함한 이 모든 세계의 주인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어둠은 바로 이 세상의 죄와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은 모든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줄어드는 만큼 어두워지는 것과 같고, 빛을 등지게 되면 우리 앞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빛의 근원,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자신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바람에 어둠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둠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계를 허락하신 것은 어둠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만큼 빛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비극적인 것이 전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한두 사람의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조직하고 훈련을 해서 다른 인류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규모로 동원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큰 의심이 있고 참 불안이 있고 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참혹한 전쟁터 가운데서 사람들은 종종 인류애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을 듣게 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고 믿음을 얻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또 희한한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란 것은 그저 악일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어둠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화의 기법 중에서 키아로스크로라는 그런 화법이 있습니다. 맞게 말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이탈리어로 키아로라는 말이 빛을 말하고 스크로라는 말이 어둠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일종의 명암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볼륨감, 입체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화가 이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할 만큼 이러한 명암법을 탁월하게 사용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의 많은 작품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둠이 빛을 강조하게 되고 또 빛이 비추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그림 안에서 극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작품 가운데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것 같이 반대로 빛이 어둠을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띄워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슬퍼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만난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려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예전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바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성찬의 그 첫 예식을 제정하셨던 그때처럼 이제도 예수님께서 바로 떡을 떼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그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오른편에 밝히 드러난 곳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의 모티브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주보에 실게 됐고 이 그림에 대한 글을 이제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제자가 몇 명이죠? 2명인데 여기 몇 명인가요? 1명이 있는 것 같아서 어디 있나 했더니 여러분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게 보이시나요? 시력이 한 3.0 정도 되셔야 보이시는데 이 앞에 있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 쪽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걸 깨닫게 됐을 때 한 사람은 놀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면서
엎드려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실루엣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모든 광채의 그 어떤 핵심에 있으시고 모든 빛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신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무지의 상태를 나타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어둠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왜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와 악을 허용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둠이란 것은 사실은 우리의 무지의 어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어둠 속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무지와 어둠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밝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금씩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이 무지의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나쁜 소식들을 들으며 아주 불안한 마음들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빛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우리의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